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CPU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CPU를 보통 우리 코어라고 해서 우리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싱글 코어다, 멀티 코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코어라는 말이 뭐냐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핵심, 즉 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요즘 운동 선수들이요 그 코어 운동을 많이 해요. 코어 운동. 코어라 함은 운동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코어 머슬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이 복근, 배, 골반 쪽에 있는 근육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코어 운동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가운데 중심을 딱 잡아주는 곳이 코어거든요. 이 중심이 잘 잡히면 잘 잡힐수록 모든 운동에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코어 짐이라고 그래서 이 코어 운동만 하는 데도 있고요. 한국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코어 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 중에서 여러분 혹시 클라이밍 아세요? 클라이밍? 산을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 몸 보면은요. 이 손가락 두 개로 벽에다가 손가락을 걸고 자기 몸을 지탱해요. 손가락 두 개로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 손가락이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힘이 엄청 세구나. 그리고 근육이 엄청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운동이 코어의 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의 힘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코어의 힘을 딱 가지고 중심 이동을 통해서 아주 싹싹싹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코어라는 거, 이 중심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코어가 있죠. 토요일마다. 그죠?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락방 메시지에 코어라는 얘기거든요. 그 핵심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코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중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동 또한 그렇게 달라지는데
영적인 거는 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중심이에요. 어떤 코어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딱 드러나 있죠. 제목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요, 오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코어는 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왜 나의 중심이 되어셔야 되냐. 더 쉬운 말로 하면 나의 주인이 되으셔야 되느냐.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시는 분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여기서 쉽게 속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저런 분 참 신앙생활 참 멋있게 한다, 내가 롤모델이야 하면서 막 따라가다가 그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떠한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참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 중심으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에 대한 결과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 유독 많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유독 많이 드는 사람 특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 혹시 관종인가? 관심종자인가? 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와야 돼서 아기처럼 혹시 그래 저렇게 모든 부분에 반응을 하는 것인가? 시험에 다 빠지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사람에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만 유독 계속 넘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말씀 운동 해보고 이래서 이렇게 깊이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 안에 깊은 내면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 중심에 코어에요, 내가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신앙생활하는 멋진 장로님, 멋진 권사님, 멋진 집사님, 멋진 성도 이렇게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말씀 운동하다 보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나오니까요. 이 나 중심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운전하가 가다가도 운전자가 옆에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날 때 어떻게 꺾어요? 내가 안 다치는 쪽으로 꺾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꺾을 때 어떻게 꺾어요? 나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심하고 누구는 안 심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뭐라고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도요, 자세히 바라보면 나 중심이 있거든요.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 말씀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저 집사님 저래도 돼? 뭐 장로님 저래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중심이요, 그리스도로 바뀌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뭐가 다르게 보이냐면요, 가장 먼저 힘이 나요. 뭐가 힘이 나냐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나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인데 벌써 힘이 달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예전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양 평준화. 같이 힘이 빠져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면 나는 힘이 지금 좀 있는데 해서 만나면 같이 힘이 빠져버려요. 왜요? 저도 이거니까요. 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샘의 근원 같은 그 사랑을 매일 매 시간 느낄 때마다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이 행복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저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돈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만나면 뭔가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그거 왜 그럴까요? 저한테 뭐가 있나요? 아니에요. 제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중심이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순간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없어지고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중심이냐,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이 나 중심으로부터 온 것이 뭐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죠.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바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이 나쁜 거냐? 육신적 성공이 나쁜 거냐? 아니, 열매일 수도 있죠. 나중에 보면은요. 꼭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이 나 중심으로부터 온 쭉 나갈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금물을 먹듯이 계속 퍼먹는 거예요. 왜냐? 이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동안에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목적이 있어요.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목적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꾼이면 어떤 사람이 만날 때 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겠어요? 팔아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웃어야죠. 그죠? 일단 웃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죠. 그죠? 근데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 백성을 예정하사 그 예정된 자를 택함 받은 내가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전도라는 과정이. 내가 데려온 것 같은데, 이분을 내가 모시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이 중심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나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비된 자를 만나서 중심이 바뀌어지는 과정. 여러분, 오늘 이 중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중심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 거의 다 이 중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 중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중심만 가져도 바로 알아봐요. 그냥 알아봐요. 신기해할 정도로 바로 알아봅니다. 왠 줄 아세요?
거의 99.9%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 무슨 얘기부터 나옵니까? 돈 얘기 나와야죠. 뭐 먹는지, 뭐 마시는지, 뭐 입는지, 내 자식은 어디 대학을 갔는지부터 해가지고 쫙 레파토리 나오죠. 다 이 안에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이상하죠. 그죠? 당연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소경이가 웃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은요 여기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역사,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러면요, 이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저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는 순간에 완전히 중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전달하는 전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의 이 그리스도가, 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전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도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오래된 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 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는 눈치를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로 잘 제가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달돼야 역사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눈치 보고 말씀한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우리 다영선님도 말씀하시잖아요.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코어인 그리스도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가슴 아프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이 복음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 동물과 같다. 저는 그 말이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생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 사람인데 어떻게 동물하고 비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속으로 들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법동중학교 3회 졸업생인데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불러, 공부를 못한 아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복창한다. 나는 그래서 똥기계다. 나는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똥기계다. 저도 한 2번 정도 복창을 했습니다. 진짜 정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이 세상을 그냥 살아만 간다면 밥 먹고 옷 입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좋은 밥 먹고 더 좋은 똥 싸고, 좀 더 좋은 밥 먹고 뭐 비데 쓰고, 좀 바뀌겠죠. 근데 뭐예요? 반복이에요. 뭡니까?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짐승과 그렇게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확실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참 인간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은.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요,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항상 뿌리 내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새 힘이 나실 거예요. 다른 힘이요. 육신의 힘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요. 그 힘이 회복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증거가 있는데요. 뭐냐? 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증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요, 그냥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만 설명하도 오늘 진짜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 하나님을 영접한 자,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 나오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그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바뀐 것이 신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권세가 생긴 겁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많죠. 권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무슨 권세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권이 있잖아요. 그죠? 사죄할 수 있는 사죄권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또 무슨 권세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도 받잖아요. 여러분이 이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요, 시공간을 진짜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요,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땡겨 쓰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아직 안 갔는데요. 참 그 응답을, 이 증거, 영접하는 그 증거,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고린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서신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막장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냐 아볼로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맞냐 아볼로가 맞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 준 자라 아무 상관없다. 잘하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옛사람입니다. 버린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갱신한다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옛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의 그 옛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심각한 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계속 이거 하시라고 그래요. 이거 없애는 연습이요.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크루시파이드라고 해요. 그 십자가에서 이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정백승이라는 사람의 그 옛날 죽어야만 한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더러웠는데 깨끗해졌어 이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사람은 정백승은 죽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 옛 체질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 용어 중에서 그 성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오염이 있는데 그 오염된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씻어 내려가는 그 거룩한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끝났는데 남아있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그게 성화라는 거죠. 이 옛사람은요, 근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드리니까, 지금, 제가 뭐 어떤 중독이 있어요. 제가 이게 안 끊어져요. 그 중독 걸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옛사람, 중독 걸린 옛사람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했는데, 다음에 또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안 죽은 건가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근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믿게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몇 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저는 해요. 또 그랬네? 이랬던 옛사람은 죽었지.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이지. 새로운 피조물이지.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안 되어지는 거 있으세요? 내가 좀 뭐 중독이나 아니면 내가 내가 참 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문제 있으세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세요. 끝났어. 그때 정백승은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새 사람이야. 넌 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이 세상 중심. 근데 사실 나 중심 버려라, 물질 중심 버려라, 뭐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집중하면 버려져요. 여러분 뭐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그럼 다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 정말 조심해야죠. 동기. 네. 우리 랩런트 학교 같이 나온 동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기는 모티베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사람이 동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만남 속에 다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있었죠. 동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목적이 다른 거인 순간 이질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질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동기가 무엇이냐. 말씀운동 하다 보면 저랑 이렇게 말씀운동 하다면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게 안 넘어오니까요. 자신의 그 언변에 안 넘어오니까요. 제가 똑똑해서 안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제가 귀가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혹해요. 제가 어디 이렇게 혹하는 편이에요. 아주 말 잘하시는 분 정장 딱 입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귀가 아주 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상대편이 저한테 계속 말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들어왔겠지라고 하는데 뻘소리 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과 나는 차이가 동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하러 우리 중국에서 온 소경이하고 몇 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합니까? 소경이가 저에게 무슨 밥을 사줍니까?
그렇다고 뭐 저한테 무슨 뭘 해줍니까? 제가 말씀하는 친구들 가서 뭘 해줍니까? 저도 아주 이 자본주의적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뭐 저한테 뭐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자선 사업가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 동기가 없으셔야 시작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는데 동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면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 베풀고 내 증인이 되리라. 끝이에요. 그냥 그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도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는 그런 동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기가 뭐냐? 오직 복음이다. 내 동기는 오직 전도다. 사람 끌어모으는 거 말고요. 진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요.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말씀 운동 조금 시작할 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정신병자를 많이 붙여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건강하고 청년들 중에 뭐 이런 사람들 아니고 막 눈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계속 붙여주기도 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게 전문 사역입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좀 괜찮은 사람들도 좀 만나봤거든요. 더 심각해요. 그 아는요. 아내가 더 곰팡이스러 있어요. 완전히 캄프러치 하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뭡니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본다면 영혼의 무게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국회의원 그 한 사람의 영혼도 한 생명이고요. 노숙자의 한 생명도 한 생명이에요. 뭐 제가 그래서 뭐 구제가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배경을 보고 복음을 전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깨달아서 다행이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준혜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준혜 집사님 그 사무실에서 제가 다락방 할 때 전사님이 그 이제 집사님이 약간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생명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혹시라도 주변에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가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시간 상관없이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제 고백이에요. 그게 사실. 뭡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에 이유 없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 생명의 전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찾을 것이 있죠.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신앙의 중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 항상 올라오는 성경 구절 있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장로님들이나 그런 집사님들께 그 말씀이 올라오면 정말 가슴이 항상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이유니까요. 근데 되묻고 싶은 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신가?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는 말씀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문제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지역 속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성취될 때 비로소 이 중심이 변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세요. 뭐 믿자야 본자니까 믿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제가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왜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빌립비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 마음 뭐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몸을 비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대신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돼요? 삶의 중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하면 항상 이 말씀 운동에서 돌아오는 말이, 그럼 저는 어디 있어요? 저는 어디 있나요? 아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면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런 청년들한테 말하는 건 지금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가장 너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형들을 쫙 보니까 막 기골도 장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엄청난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육신의 눈이 좀 밝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거 왕감인데 하다가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초라하거든요. 얼굴 빨개가지고 너무 초라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좋아요. 어떤 말이 좋냐면 이 목사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이렇게 예전이죠. 뽑으실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지속할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저한테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속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이거 같아서요. 이거요. 중심이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세기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다른 건 좀 지속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다가 말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또 렘넌트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통해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중심, 동기 중심이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 중심이 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방향 맞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